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항존직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더하셔서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특히 초신자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헌신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금덕 권사님과 설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박영자 은퇴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온누리교회 박종성 목사님과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금덕 권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노년이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섬기는 설혜정 집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자 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그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박종성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학교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번 여름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물의 시편, 탄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 150편 중에 탄식시가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60편 가까운 그런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또 그 눈물의 기도가 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 관계의 단절 때문에, 경제적인 막막함 때문에, 또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닥쳐 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혹은 스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데 그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와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느냐?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죠.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린아이 같은 존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53 58 5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병에 담으신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된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적혀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가 울어야죠. 남자가 왜 울면 안 됩니까? 남자도 울어야 하고 여자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 때 그 눈물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고 가장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다윗처럼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이 재단을 적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눈물이 하늘에 닿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두려워서 떨면서 막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8절에는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상황이 바뀐 걸까요? 그 원수들이 그 다윗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이 그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단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로 몰래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니카는 한국까지 쫓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녀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주교가 모니카에게 했던 아주 위대한 말이 한마디 있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렇게 하루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모으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다 병에 담으셔서 보관하시고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에 참 많은 눈물이 있었고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히 쓰시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